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지난 밤에도 은혜 가운데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며 새 은혜를 주시며 새 소망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샘솟는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6장을 부르겠습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기도의 바람이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주님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또 전 세계에 2차, 3차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백신의 보급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집단 면역들이 생기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비대면 예배 일정으로 인하여서 저희 항존직 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연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 시간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세움받을 일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세움받을 일꾼들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거룩한 기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존직 모든 선거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의 귀한 성도들 불러주셔서 함께 은혜 가운데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 마음과 심령 속에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삼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샘솟는 평안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무릎 꿇으며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의 도우심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팔을 들어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나님 2차 3차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겨나며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해서 우리나라에도 연일 확진자들이 하나님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회개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이 땅을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의 모든 보급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모든 것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새로운 주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거 일정이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저희가 연기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준비하라, 무릎 꿇으라, 이 시간들을 더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들, 온 교회가 한뜻이 되고 우리 후보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무릎 꿇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음의 귀한 삶,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서 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오늘 예배당으로 또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나며 날마다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아침마다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 약하여 쓰러지지 아니하게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고 평안한 일상, 온전한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차, 3차 변이 바이러스들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신이 우리를 안전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일꾼된 후보자들 무릎 꿇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세우신 은성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꾼을 세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오늘도 말씀 듣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메뚜기 재앙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늘 몸과 마음에 배운 대로, 익힌 대로 나오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땅을 정복했던 알렉산더가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지 않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부터 스승을 통하여서 배운 것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그에게 있어서의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사람은 더욱더 많은 능력을 갖는 것, 많은 땅과 많은 재물을 갖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정의였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많으면 많이 갖고 능력이 적으면 적게 갖고 그에게 있어서의 정의란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이 능력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땅을 가져야 된다. 그 땅을 정복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가 지금 이집트에 이제 메뚜기 재앙, 그러면 8번째 재앙이잖아요. 사실 8번째 재앙이 오면요, 이 전에 어제 말씀인가요? 그제 말씀인가요?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애굽이 지금 망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바로 왕이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8번째 재앙까지 오면서 이 나라가 황폐화되고 우박이며 돌림병이며 악성 종기며 이런 것들에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것 이제 바로도 알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에게도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든 이 애굽과 이집트도 지켜야 되고 또 그리고 자기의 왕권도 지켜야 돼요.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히브리인의 대표자들이 와서 자기에게 요구해 주는데 그것을 그대로 들어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2차, 3차 요구, 또 하나의 전례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는 자기의 왕권도 지켜야 될 거고, 그 다음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 히브리 노예가 주었던 노동력, 이런 것들도 지켜야 되고요. 지금 바로의 마음도 복잡할 거예요. 이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이 바로가
그냥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바로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거듭되는 재앙 속에서 타협안을 제시하죠. 첫 번째는요, 모든 것들을 놔두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이런 타협안을 제시했고, 두 번째는요, 가축과 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만 나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있어서 저가 제일 잘하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협상, 타협, 중재. 왕에게 있어서 외교적인 중재를 하고 또 백성들 간의 모든 송사에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또 협상하게끔 하는 것, 바로가 잘하는 것 가지고 지금 나왔잖아요. 세상은요, 늘 우리에게 자기들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리고 뒤에 가면요, 임기응변으로 또 거짓 술수로 이렇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어서의 자기들의 장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배운 대로 하는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 장점, 우리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나오는 삶의 모습들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돼요. 바로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모습들이 되셔야 되고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기도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부르짖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굽히지 않는 것이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장점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바로가 타협하는 두 가지 안, 이전의 말씀들로부터 지금까지 온 거죠. 여기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장정만 나가라. 이 두 가지를 보면요, 꼭 이 시대 같아요. 이 시대. 여기서 예배드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바로는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어때?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의 본질을 지금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의 예배, 여러 가지 예배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더 많은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주의 성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바로와 같은 마음들이 생겨서 여기서 예배해라, 이러한 말에 순종하고 있는, 이러한 말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정말로 몸이 약하고 병이 들어서 내가 조심해야 돼서 그랬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으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혹여 편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타협하거나 아니면 오늘 한 번만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여기서라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면 세상이 잘하는 타협이라는 것에 우리가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정만 여기서 예배드리라 했잖아요. 장정만. 마귀와 세상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단절입니다. 단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너만 신앙생활 잘해예요. 너만. 혼자만. 이 거룩한 영향력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우리 세대의 믿음이 다른 세대로 대물림되지 않게,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은혜를 나누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바로는요, 지금 모세 세대의 믿음과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예비하는 모습을 못 보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만 나가고 애들은 놔둬라. 애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이러한 것을 타협안으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요즘에 우리들의 모습 같은 거죠.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들을 지켜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요즘 교회학교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성인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믿음의 모습들 어느 정도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지금 학업과 예배, 이러한 모든 것이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지켜주고 함께하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여기서 단절될 수 있어요.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에 성경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세대, 다른 세대, 한 글자 차이잖아요. 그렇지만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 대물림되면요, 그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온전히 대물림되지 않으면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늘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타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하는 것, 마귀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만, 그리고 여기서 이 방법을 가지고 타협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오늘 바로 앞에서 아니라, 타협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이 광야의 길을 나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손을 들어서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의 일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주의 명령대로 나아갈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적당히 타협했다면 메뚜기 재앙의 능력도 없고요, 또 이집트 대항을 통하여서 9번째, 10번째 이러한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명령대로 나아갔어요. 주신 말씀대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이제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면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했습니다. 남겨진 것, 바로가 믿고 있었던 구석이 무엇이냐면요, 우박 내렸어도 아직 나올 게 있으니까 이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상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애굽 온 땅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그 고집을 가지고 지키고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이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완악함과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이것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요, 그렇지요. 마음에 고집스러운 사람들, 또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보면요, 나중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은 것들도 보게 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고 하지만 끝에를 보면요,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경험해야 되는 처절한 그러한 결과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들도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끝까지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돌이킴으로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죄를 지었으니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그랬죠. 한 번만 용서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급한 고백은요, 거짓이었어요. 거짓.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한 번만 봐줘, 내가 너희 말대로 할게 해놓고요, 재앙이 물러가니까 다시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기응변식의 거짓된 고백이 바로에게 다시 한번 있었던 것이죠. 세상은 늘 거짓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럴 줄 알았는데 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메뚜기를 다 없어지게 하셨을까? 라는 그러한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18절에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그랬습니다. 구하매.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모세가 구하니까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모세가 구하니까 바로의 마음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완악함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 9번째, 10번째 더 큰 재앙들,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서 지금은 잠깐 메뚜기를 물리셨지만요, 이제 이후에 계획된 모든 하나님의 재앙들을 다시금 가지고 올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메뚜기 재앙, 하나님의 역사하신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늘 우리에게 접근하고 다가오는 그들의 방식들, 타협과 협상, 그러나 우리가 그 타협과 협상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오늘 바로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는 채소와 나무 열매들, 그러나 이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들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물러가게 하신 것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희들의 삶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의 말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귀한 성도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중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도들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세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 천국의 열쇠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1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또 수요 1부, 2부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또 코로나로부터 이 땅이 구원받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